우리 광호 학생 오랜만이네요. 나마스테. 인도 갔다 왔대요. 인도 뭐 하러 다녀오셨어요? 네, 사역 다녀왔습니다. 뭐 전도? 청소년들 만나고요. 네, 거기는 인도 청소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써주신다 이런 것들을 또 간증하러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네. 자, 오늘 복습은 누굽니까? 접니다. 복습이 돼요? 아, 또 복습을 또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래요. 우등생. 복습 좀 한번 시작합시다. 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7장에 보면은 그 광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광야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자줏빛,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치,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사치는 하나님을 반하고 거역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화려함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비밀은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산돌이 돼서 교회 주축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우리가 택함 받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요한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놀람으로 대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하여 늘 놀라는 사고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도 또 갔다 왔어. 나마스테. 완전 놀랐어 진짜. 역대급이야. 수고했어요. 뒤에 쏙쏙 들어왔어. 깜짝 놀랐네 진짜로. 인도 한 번 더 갔다 뭐 계속 안 나와도 되겠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54강 큰 음녀의 비밀 3.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17장을 하다가 네. 시간이 너무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처 못 다룬 내용이 있는데 오늘 먼저 그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사실 오늘 분량이 18장으로 넘어갈지 또 않을지는 진행을 해가면서 네. 하도록 하죠. 예. 우선 여러분 몇 절을 읽으시냐 하면 9절을 볼까요? 9절. 네. 요한계시록 17장 9절. 우선 우리 정기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이 대목은 기억이 나죠?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거기 표현을 보시면 일곱 머리, 네. 또 뭐가 나오죠? 일곱 산. 일곱 산.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랍니까? 여자가 여자가 앉은. 앉은. 그렇죠. 예. 여자, 일곱 머리, 일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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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라는 말은 이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겠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컬러로 한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우리 수희 학생, 네. 여자로 지칭되는 존재는 뭐라고 얘기를 나누었죠? 안 좋았어요. 네. 우리 저기 여자. 복습했잖아요, 네. 지금 방금. 여자는 사실상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성경에서 음행, 난. 음녀, 음란 뭐 이런 표현들은 성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떤 속성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향기 학생? 하나님에 이렇게 반대하여서 있는 그러니까 멀어졌다기보다는 거의 우리가 등지고 있는 것처럼 관계가 깨어지는 그렇죠.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정확한 수식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총체적인 삶. 그걸 음행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고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나 아내의 존재는 어떤 삶이어야 마땅할까요? 오직 신랑으로부터 주어지는 네.
사실 우리 그 어른들 얘기에 이런 얘기, 아들 밥 먹는 것보다 남편 밥 먹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네. 자주 해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신랑 밥 먹는 여자는 좀 우리 세상 표현으로 팔자가 좋은 쪽에 속한다 그래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네, 네, 얘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또 아내로 부르셨어요. 맞죠? 그러면 신부나 아내가 사는 삶의 모든 출처, 근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네. 기준으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자꾸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도 기웃거려 보고 아세라에게도 기웃거려 보고 네. 열방들이 그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한눈을 팔고, 우리 한눈 파는 걸 뭐라 그래요? 바람 난다. 바람이 났다 그래요. 네. 바람이 났다. 딴짓하는 거죠. 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관계에서부터 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은 피조될 때부터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살 때 온전한 행복이 약속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에게는 고난과 비틀림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혼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음행, 음녀. 근데 7머리, 7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로마 시가 있으면은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 7산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분지 같은 지형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분지 지형의 특색을 띠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구.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더운 이유가 그래요. 맞아요. 대구는 한번 이렇게 끓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불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항상 대구가 얼마나 덥냐에 따라서 이제 날씨를 가늠하곤 하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형이 7산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 7산의 7머리의 여자를 뜻하는 것은 로마, 당시 로마는 무엇로도 유비가 됐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도 유비가 됐어요. 기억나시죠? 네. 바벨론은 이미 과거의 제국이지만 이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가치, 속성, 이 그대로 어느 제국에 구현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 사치는 지도 계층의 권력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치스럽느냐에 따라서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네. 이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통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사치를 구가했을까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러웠어요. 네. 그 사치가 이제 사람들의 일상의 사고 방식의 패턴이다 보니까 사치 뒤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소비주의, 물질주의, 타락, 쾌락.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신기하게도 외세의 공격에서 소멸되거나 멸망된 게 아니라 내부적인 붕괴로 멸망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한 8개 항목의 근거들을 역사 신학자들은 공통 분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이나 또 그 다음 시간쯤 요 대목을 한번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우선 10절을 볼까요? 10절. 네.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네. 정신 바짝 챙기고. 바짝 차려. 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거 이렇게 우리 야바이 하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막 뭐가 막 이렇게 딱 나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야바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숫자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을까? 뭐 여덟째 왕은 일곱에 속했던 왕이고 뭐 있을 거고 다섯은 막 망했고. 있는 줄 알았지? 잠시 그래서 지난주 시간 끝나면서 이거를 단 5분 안에 소화하기에는 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능력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잘 아시는. 네. 잘 안 될 것 판단하셨습니다. 같고 이걸로 이번 시간이 좀 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자 우선 10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찬찬히 좀 다시 읽어주세요. 네. 또 일곱 왕이라. 자, 다섯은 또 망하였고. 모두 일곱. 무슨 왕? 일곱 왕. 그다음에 다섯은 망하였고. 이 중에 다섯은 망했어요. 네. 두 번째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하나는 아직 어째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지 않았다. 네. 어딜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자 여기는 다섯 하나니까 일곱 왕의 숫자가 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뭐 여기까지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울 게 없는데 네. 문제는 여덟째 11절에 등장하는 여덟째 왕이에요. 네. 네. 이 대목은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네.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했어요. 네. 다섯은 망했다. 자,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네. 숫자를 통해서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설명할 때가 있죠. 숫자를 통해서. 진짜. 자, 뭐 가장 흔한 네. 10중 8구 넌 죽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죽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가까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네. 그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의사는 안 계시겠지만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이 차트를 보시더니 설마 10중 말고 10중 말고 당신은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면 안 돼. 네. 선생님 10중 8구 죽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럼 우린 이 위급함과 이 절망의 감을 대번 알잖아요. 네. 그런데 고대 시대에도 그런 수사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통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네. 그렇다고 성경이 문학책은 아니에요. 네. 문학적 표현을 하나 쓰긴 합니까 안 합니까? 쓰죠. 쓰죠. 네. 뭐 예를 시편도 하나의 장르가 되고 네. 또 묵시 문학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일곱 완전수죠. 네.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다는 거는 다 망했다. 다 망했다. 이제 거의 다 끝장났다 그 네, 뜻입니다. 거의 다 끝장났다. 아, 이거 다 됐다. 10중 8구 같은 거네. 그렇죠. 정확히 그 뜻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 나 돈 좀 꿔줘. 근데 하나도 없어. 이제 이것과 네. 주머니 뒤적뒤적 하다가 네. 야, 내 갖고 있는 게 10원짜리 딱 하나다. 아. 어느 게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네. 갑자기 10원에 한 대도 생각나고.
제가 때릴까요? 죄송합니다. 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저런 형태를 이제 매를 본다고. 이러나 저러나 맞는군요. 요즘 체벌이 없어져가지고 다행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숫자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 메시지를 경고하시거나 전할 때가 있다. 네. 그러니까 7이 있는데 5이 망했다는 건 거의 이제 다 거의 끝났다. 네, 네, 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네. 이 현재 시제로 썼어요. 네. 있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세력이 절대적일까요? 미미할까요? 미미하죠. 그거는 네. 큰 힘 못 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 뭐 너 뭐 할래?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구속적 그림에서 풀어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네. 그 뱀의 머리를 부쉈어요. 깨트리셨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의 배양터 안에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런 머리가 상한 놈이 버둥거릴 수는 있어요. 당분간 네. 숨이 붙어 있는 기간 맞아요. 동안은. 네. 그런데 그 버둥거림이 절대적 세력을 가져서 엎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인류는 최종적 승리를 확보했고 승리를 확보했어요. 이겼어요. 단지 아직 그 세력이 미미하지만 네. 하나 정도 미미하지만 세력이 남아 있다는 거야. 남아 있지 않다는 거야.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 하나 남은 세력이 상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실 가시 역할을 해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남은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의 세력이 커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네. 조그만 가시 같은 고난을 앞에 두고도 뭐 거의 죽을 것처럼 휘청거리고 절망에 던져져서 네. 인생 다 산 것처럼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빨리 헤쳐나가야 될 텐데 해결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이제 자주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광호 학생, 네. 왜 주세요? 믿음을. 주어진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 믿음. 따라서요. 광호 학생만. 네. 지난주 빠졌죠? 남았을 때.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대답이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올라오는데 뭔가 말들 안 하더라. 따라서 합니다. 네. 써먹으라고. 써먹으라고. 아, 확실하다. 그래, 써먹으라고. 그거예요. 그럼. 아우, 확실하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왜 주세요? 써먹으라고.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바람이 갑자기 불고 웅덩이가 나오고 흔들거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 CCM 노래 가운데 상황을 넘어 네. 다가오시는 주님 그 노래 있죠? 네. 아, 나만 알고 있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상황 거. 참. 속에서. 그 노래도 참 네. 좋죠. 모든 상황 속에서 네. 마찬가지로 1이라는 저 존재는 굉장히 미미한데 네. 가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 근데 정말 그런 세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문제인 맞아. 거네. 그렇죠. 쟤는 늘 그 자리에 그냥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가 좀 셀 때는 안 보이다가 약해지면은 막 맞아. 여러분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었던 초점이 어디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베드로는 처음에 무리를 잘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뭘 보고 빠졌다고 돼 있어요? 바람을 바람. 보고. 그렇죠. 그러면 뛰어서 내려가지고 걸어갈 땐 바람이 안 불고 있었느냐? 그렇죠. 불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라는 바람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네. 막 죽을 것 같은 이부자리에서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예? 내일 해가 뜨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막 상황이 불면증을 가져오고 가슴 부정맥을 가져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올랐어요. 네. 그때 성경을 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면 두 번째 걸을 때도 바람은 있었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세차게 몰아치고 불고 있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부닥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네. 내가 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컨빅션,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네. 있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네. 이 대목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종말 시간, 종말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맞죠? 네. 네. 그런데 진짜 D-Day가 다가오면 이 Decision Day라고 그러죠. 결정의 날. 네. 모든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판가름 나는 날. 그 D-Day가 다가오면 요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을 가진 자의 발악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 이제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네네. 그 뜻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세력이 1. 결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를 아주 참담하게 무너뜨릴 수 있거나 그런 위력과 위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 있을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네. 믿음.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그러죠. 승천하실 때 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에 담아진 함의가 참 큽니다. 우리 보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집중하라. 다시 지금 오실 너희가 예수. 살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현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어째 하늘만 쳐다보는 네, 그렇죠,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이 살아낼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네. 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세요. 교실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쫙 나눠줍니다. 예? 이름 쓰고 네. 답안지 풀고 네. 또 OMR 카드. 네. 아티클 같은 건 쓸 건 쓰고 OMR 카드 OMR 카드 요즘 안 쓰나? 옛날 사람 요즘 안 써. 뭐 이민 갔다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무감독 시험을 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시죠. 그 선생님이 나가셔가지고
아예 안 돌아오시나요? 돌아오시죠. 두 번째 오시죠. 거들어오시죠. 시험지 거들어오시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뭘 풀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야죠. 내준 문제를 풀어야 돼. 네.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그 시간에 얹어져 있는 겁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네. 그 안에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의 시험 문제들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더 잘 살아야 될까 이런 씨름보다는 주께서 내 인생의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놓은 인생의 숙제를 풀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시험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장광호 학생. 오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지난주에 안 나와서 그래요. 시험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지를 잘 들여다보는 거죠.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이름을 써야죠. 먼저 써요. 딱 맞췄다. 이름을 먼저 써야죠. 이름 잘 썼구나. 이름을 안 쓰면 네. 헛수고예요. 거기 100점짜리 시험지라도 이름 써야 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 이름. 맞습니다. 맞죠? 네. 네. 확실히 논 사람들은 이런 대답이 나와. 시험지에 이름 안 쓸 때가 있었거든. 학창 시절. 저 친구 좀 놀았네. 딱 걸렸다. 이름 써야지, 이름.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그런 시간이 마지막 임박에서 올 텐데 네. 여전히 그 세력도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세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문예적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여덟 번째. 문제 여덟 째 왕. 문제의 8번째. 가장 이제 머리 아픈.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그냥 밋밋하게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네. 이 말은 영원히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네. 자, 그런데 이 8째 왕은 어디에 속했던 자예요? 저기 일곱 일곱 왕. 왕. 여기에 속했던 자예요. 네. 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아메바 석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아메바 맞나요? 아메바.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수에 대한 아주 오묘스러운 방식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에 하나하나 의미들이 다 담아져 있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숫자 3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또 7, 완전수죠. 네. 12, 충만 완전. 충만 또는 온전함. 온전함. 4, 땅의 숫자. 땅의 숫자. 잘하네요. 동, 서, 남, 북. 땅의 사 숫자. 죽음의 숫자네요. 자, 우선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저 부분을 마지막 좀 풀어 보십시다. 네. 8째 왕이 일어나요. 근데 이 왕이 7 안에 속했던 자입니다. 네. 이거는 창세기에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멸망했다고 그랬으니까 저 망한 다섯 개 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7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냥. 네. 아니, 저 급한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리킬 것까지 소멸케 만드는 네네. 아주 뜻깊은 학생들이 막 두드려 맞는군요. 자, 수희 학생 질문을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아, 그럼 뭐 뜸을 들여요. 아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그제서 막 살림 들여 놓고 가구 들여 놓고 하질 않고 다 세팅 다 미리 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딱 만드시고
누려라. 야. 이렇게 하신 거죠. 멋지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걸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었어요. 참 좋았다. 네, 보기 좋았다.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심이 좋았더라. 이게 원더풀. 네. 최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셔서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쉬셨다. 안식이라고 나오죠. 안식하셨다. 이제 물어보고 싶은 초점이 이 대목인데 왜 안식하셨어요? 네. 왜 안식하냐면 왜?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옳지. 네. 이 성서학당을 그냥 헛다리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헛다리는 아닌데 보통 이제 왜 안식하시냐 그러면 피곤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음날 일하러 가시려고 이 워커홀릭들 일 중독된 우리의 인식에서는 네. 다음날 또 일하시려고 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은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누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래서 그날이 완전수입니다. 네.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다면 네. 반드시 일곱 번째 날은 쉼을 줘야 돼요. 네. 그 쉼은 누림의 개념에서의 쉼입니다. 네. 네.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막 암막 커튼 치고 자고 이런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차원에서의 행복한 안식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이 며칠째입니까? 8일째. 8일째. 네. 8이라는 숫자가 갖는 히브리적 개념이 뭐예요? 8이 영원함.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 대학원을 오. 그러셨구나. 대학원 나왔어?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도 대학원 나온 형제예요. 야. 멋지다. 처음 알았네. 저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이 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영원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럼 8일 날 뭐 하실까요? 또 일하세요? 계속 안식하시죠.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네. 영원한 누림과 부여와 풍성함과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뜻하는 바가 8입니다. 그 8이라는 수는 영원. 정확한 개념으로 집어내자면 영원한 시간을 얘기해요. 네. 오늘 8번째 왕이라는 설명이 등장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한다. 아. 그 개념을 차용해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7왕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네. 그 8째 왕은 우리 향기 학생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째 왕. 영원히 멸망의 멸망. 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승패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유, 안 전혀 안 줘. 전혀 주지 않죠. 예. 이것이 예견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7산의 꽈리를 틀고 앉은 음녀의 최후 네.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을 보세요.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누구와 더불어? 짐승과 더불어. 네. 짐승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네. 영원한 권세가 아닌 네. 그러니까 사탄과 동맹 관계를 맺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속성으로 온 땅에서 분탕질을 하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우리 14절 전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요 다음 장인 19장에 가면 백마를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마. 그런데 옷이 핏빛으로 그 핏빛은 예수의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의 대적과 싸우다가 묻은 적들의 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네. 외로울 때, 네. 내가 처절할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우고 계셨다. 네. 광학생 그 믿으세요? 믿습니다. 네.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셨거나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네. 언제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내는데 뭘로 오신다고 돼 있습니까? 임마누엘로 네. 오시리라.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런데 이 땅에 소명과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 남긴 유명한 마디가 있어요.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인데 네. 우리는 그 삶의 숙제를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 인생의 과정에서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외로운 방구석에서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도 욥기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네. 그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우리는 몰랐어.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처절히 분투하는 삶이고 피곤하고 공고한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이 그 가운데에도 싸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네. 볼까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숙제와 인생의 싸움을 홀로 하라 두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큰 좀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아주 은혜롭네요. 오늘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와 오늘 정말 소망과 희망과 정말 이 힘나는 메시지가 맞아요. 저는 정말 정말 오늘이 세 번 했어요 지금. 뭔가 살짝 이 클라이막스 정도가 아니었나 오. 정도까지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살면서 사실 어려움도 있고 공격 당하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미 없다.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자들이 망해가는 걸 다 같이 정말 지켜보는 느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린 양이 더불어 싸워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전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양은 아닌데 CCM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외로울 때는 나도 아까 그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친구 돼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나가면 네. 외로울 때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와 나는 너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을 뜻하나요? 1번 옳은 행실, 2번 심판, 3번 기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